금년도 우리 교회의 사명자 대회 주제가 좀 전에 모두 함께 제창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 주제이고, 해당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를 금년의 주제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것은 금년을 고비로 넘기면서 우리 교회에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은퇴와 함께 새롭게 교회를 이끌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의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결정해 보았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이번 사명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사명자 대회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하면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각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직책을 따라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숙제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문으로 사명을 말할 때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사명이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명이란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 잘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이고, 이 일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다라는 생각으로 주의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 사명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집사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 첫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스데반 순교 후에 박해 사건이 생겼을 때 전도자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그 후에 여러 행로를 거쳐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설명할 때 전도자 빌립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집사 빌립이라는 이름보다도 전도자 빌립으로 불릴 만큼 전도에 자기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그의 집이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안의 인근에 있었던 도시이고, 당시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던 곳이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총독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 총독이 잠시 와서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주둔하면서 일을 보았던 곳은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그런 뜻으로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항구 도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도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이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자연 이곳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곳이었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빌립의 집을 거점 삼아서 며칠 머물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교제하다가 가야 될 곳을 흩어지고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는 부름받은 전도자였으니까 사명감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보니까 모든 손님들이 다 그 집을 거쳐가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머물러 쉬어가기도 하고 교육받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딸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기도하는 딸들이었습니다. 다 성장한 딸 넷이 있는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원을 하고 하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그 손님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빌립의 아내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빌립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딸들의 협조도 필요했고 아내의 헌신도 필요했는데, 온 가족들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전도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방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가정이 빌립 집사의 가정이었습니다. 빌립의 헌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헌신을 눈부셨다는 점에 있어서 이 가정은 사명감으로 살았던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헌신하는 사명자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자기 전도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전도 구상을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많이 권고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20장 말씀에도 보시면 20장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그에게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고 만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지금 사정이 예루살렘 가실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우정어린 충고를 바울이 외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충고에 대해서 참 고마운 이야기지만 나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고 혹 죽음이 나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하고 고집하고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지금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집사 빌립의 집에 잠시 들러서 휴식을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오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잡혀간다 하고 일종의 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눈물로 만류하는데 꼭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릴 때는 말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만류를 거절하고 고집합니다. 고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바울에게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시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저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데 이걸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뭔가 느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극도의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데 그걸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대척점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장했던 유대인 중심의 세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기 위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했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각종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 사이에 원만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런 지난날에 매끄럽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 헌금을 만약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면 일파만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여행의 목적이 예루살렘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전도의 목적은 로마에 있었고 스페인 전도에, 스바나 땅끝 전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스바나까지 가서 자기 전도자 일생을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럼에도 꼭 예루살렘을 가려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짐으로 남기지 않고 말끔하게 해결을 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과 사이에 오해된 것이 있으면 풀고 다 화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 따르는 사람 등등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다 화해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화해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일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유럽 대전도 계획을 실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화해의 성취라고 하는 큰 목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렵지만 목숨 걸고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의 과정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며칠 만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2년을 기다리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만 참고하면 그 이태를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재판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를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자기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암살 음모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조카가 한번 찾아왔을 뿐이고, 예루살렘 어떤 사도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성도도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 냉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넉넉히 잘 짐작했으면서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대응하는 자세는 사명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빚어진 교회 내의 갈등이나 이 편저편 이런 의식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짐과 이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정비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이 일을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마땅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 일에 전념하시는 이 50일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눈물 머금고 올라갑니다. 교회 감당합니다. 이런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오늘이 되셔서 이 사명자 금년 대회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감당되고 완수되고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새 문을 여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